할렐루야. 묵상 기도드림으로 티슈레이 7월 초하루 월삭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 가정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때 티슈레이 7월 초하루 월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시라 말씀한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 일한 대로 갚아주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월삭의 실체이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소원이 있어 주 앞에 간구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는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의 매는 질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씩 원하는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새 노래가 나왔거든요. 이 새 노래로 영광 부릅시다. 그러고 대표기도 부탁드립니다. 권혜기 집사님.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있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그 생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부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베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야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임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권혜기선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숨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 세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달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이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을 저희가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달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세우시는 아버지 이 남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초대교회에 내려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초대교회 아버지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 오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소원 소식을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아버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주님 오신다는 기별이 전파되어서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새로워지고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강건히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이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은혜들을 힘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이여 기르기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매로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다.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실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시다. 해는 그 방을 나온 신랑과 같고 그를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산을 적극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잡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생각하고 여호와 정 확실하여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은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계명 순기라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 교훈은 확실하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삼할 것이며 꿀과 소비보다 달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열무로 우둔한 자 빛으로 깨닫게 하리라.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 헐떡거렸나이다. 창세기 1장 27, 8절 내 말로 받은 사람 있죠. 또 세마 내 말을 받았죠. 그걸 마음에 새기라고 했죠. 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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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을 메어 키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포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할렐루야. 에스겔 36, 27, 8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보시라. 이 예언이 뭐고 뭐 어떻게 지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값을 옛날 갚아주라. 이 일이 뭐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새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예언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이 예언이 무슨 일인가. 아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마음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시고 내가 너의 말은 뭐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의 면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 가면 기뻐했으리라.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렴이라. 이 일이 뭐냐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일이래 이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 성전을 헐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이게 다니엘서 2300주야와 70일에와 62일에와 7일에와 1290일과 한때 두때 반때와 1335일 안에 연올 일시가 다
여기 예언서에 들어있다 이 말씀이요. 아 이거를 미국에서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가 깨닫게 해줘가지고 미국 5년 동안 도치다가 대한민국에 보내주셔가지고 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 새 일을 깨닫지 못하고 새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모래성에 지금까지 지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반석 위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지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석교회, 이제 반석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새일 재창조가 삼납삼반 땅수의 그 머릿돌 그 반석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안에서 건물만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할 초소가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는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도 우리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증거도 원세 전파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성수를 보든 읽는 자를 깨달아 그때 유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을 세울 때부터 1290일도 아래야 되고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자 복이 있으라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씀. 이거를 우리 김다니엘 군 형제를 하나님께서 2014년 4월 18일 밤중에 깨닫게 알가시고 이거를 증거하게 하시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예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를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를 부를 것이며 먼 나라에서 나 모략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 정령 이루시고 내가 경영하신 정령 행하리라. 야,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제 이 월삭, 오순절 성회, 유월절 성회 또 이제 돌아오는 초막절, 나팔절 이 절기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복 받는 길이라. 이게 이 연의 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는 내 줄 내게 상해서 내가 이란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로 나갑니다. 이 비밀의 말씀 우리가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가 증거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나와서 그게 새 노래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밤 부른 다음에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 모시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니 서기 2030년도 보름날 끝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라삼방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이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이 나팔절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오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모스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어느 누가 예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사울도 예언을 했죠. 옷을 벗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온전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방언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방언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무엇을 하죠? 1260일 동안에 예언을 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 1260일의 기간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리는 단비와 또 이슬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자, 외치는 자여 크게 외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외치는 자가 물어봤죠.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바람에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천년기 동안에 있다가도 내일,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안에 이 지구 역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뭘 한다고 그랬죠?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내가 다 완료를 하겠다. 저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게 제대로 안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늘하고 내일은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내가 다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산 옆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돼지떼가 산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몰살을 했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동네에 광인이 있었는데 그 광인은 너무나 큰 여러 군데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은 4월 3일이었어요. 자, 우리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당시에는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했어요. 율리우스 달력으로는 4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가장 완벽한 달력인데 그게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달력입니다. 근데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보게 되면 4월 3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게 2030년 4월 3일이에요. 그래서 그 4월 3일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월삭이에요.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탄신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달력 제도를 통해서도 딱 12,000년이 꽉 차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데 그래서 2000마리,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 가운데 빠져서 몰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 예, 호수. 바다로도. 예, 바다라고도 했고 호수라고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불못이 있는가 하면 또 바다가 있어요. 그게 유리와 같은 수정 바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 수정 바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끝에 가면 불못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불못 그것은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세했던 것처럼 우리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성소를 만들 때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자,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 때 그 놋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근데 그 바다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몇 바트였죠? 2000. 예, 2000바트의 물이 들어가는 이 놋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악한 자들은 다 그 바다에 빠져서 죽고 그리고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들
자, 모세가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물에서. 예, 물에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딱 그 바다에서 그 나일강 하수에서 건져내면서 모세의 이름을 지었어요. 야,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거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원어를 보게 되면 방주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 그래서 이 방주에서 건져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파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물에서 나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때 이제 성령 보혜사가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위에 임하였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니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시록 6장 2절에 가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 거기에 보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2021년도는요. 밤중이에요. 밤중.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시간으로 구분이 되죠. 어떻게 되죠? 저물 때, 또 밤중에, 또 닭이 울 때, 새벽에. 자, 요 기간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인데 요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허리에는 무엇을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엇을 들고 있으라?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엘리야가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남이 없고 그 사람은 이 엘리야라는 것을 확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전파했던 그 기별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등경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등경이 두 부류가 있어요. 7교회는 7 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시는 두 사명자인데 그 두 증인도 역시 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거대한 조직인데 이 거대한 조직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은 백마 탄자 그리고 백마를 타고 백마 탄자를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이 백마 탄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 피가 밟혀가지고 피가 차올랐는데 어디까지 차올랐다고 그랬죠? 말 재갈까지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밑에까지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우리 한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화조로 숯불을 갖고 와서 어떻게 했죠? 그 입에 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너의 악이 죄하여졌다. 내 죄가 사여졌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장로들의 유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이 새해 첫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이 새해 첫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달 아비벌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조심하라, 전통을 조심하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혼접하게 되고 바벨론 가운데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인간의 전통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무슨 전통이나 그 사람들의 관습을 뭐 가끔가다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때때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뭐 서로 대화를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 사람이 혹시 좋은 걸 나에게 전해줄까 싶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갖고 있는 그 권위는요. 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붙들게 될 때 그분은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목소리를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창조주의 음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분께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로부터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내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왔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창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기원전 4001년도 이하르월 10일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이 지구의 역사가 7030년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14만 4천인들의 특징은 뭐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 검은 고라고 하는 그 악기가 7030이라고 하는 숫자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성구 사전을 만들 때에도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에다가 숫자를 먹였어요. 근데 이 숫자를 매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703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를 딱 넣어놓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 지난 6000년 동안에 저희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 노래 그것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검은고 악기를 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제7일 안식일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70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회복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에는 너희가 초막에서 지내지만 8번째 날에는 큰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초막에서 지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7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년기를 지난 동안에도 저희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놓여져 있고 심판을 베푼다라고 말했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보면은 기념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7 인봉을 떼서 펴놓으신다. 그리고 심판할 때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7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7천년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너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라.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고 너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천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번역된 것만 읽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의 한 50%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번역 성경은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그 뜻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조금밖에 모르는 거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다윗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랑이 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만큼 사랑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철자가 2가지예요. 요나단이 있고 여호와 나탄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요나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2가지 철자가 왜 있는가? 그것은 요나단이라고 하면 비둘기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나탄이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2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여호와는 곧 비둘기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도 엘 요나예요. 높이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태초의 모든 조화, 하나님의 조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물질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창조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하시고 소망이라는 것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정신세계에 속해 있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신 게 뭐냐면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창조의 조화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것은요 우리 피조물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지존자께서 갖고 계시는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영원한 세월 동안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지존자께서는 그렇게 자 지존자는요 지존자라고 하는 분은요 어느 누구도 참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느 누가 왜 당신 그런 거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분 스스로가 순결하고 비둘기와 같이 그 순결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창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지존자께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피를 흘린 그 대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지존자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벌레와 같고 정말 쓸데없는 존재와 같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들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께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창조하고 나서 그분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지워버려도 돼요. 우리들도 항상 그런 일을 하거든요. 내가 뭘 만들다가 이걸 마음에 안 들어 찢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능자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분께서 그 행위를 하실 때 그분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순결하고 확고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분께서 매를 맞으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벌거벗은 듯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고 본인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는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벌거벗고 병들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가장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나 깨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옆에 계시다. 나의 구주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월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흘러 넘쳐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심은요. 날마다 깊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요. 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돈과 명예,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너희가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딱 바라보실 때요. 그분의 마음의 흐름 속에 따라 우리의 얼굴 색깔은 흑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기를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마지막 끝날에 예수께서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진정으로 그 기도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나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딱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다.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결국은 다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솔로몬보다도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죠.
예수님은 가장 큰 지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등경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너희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로 침례를 받아라.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불신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침례 받으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해요. 특별히 목사님들께 제가 목사님 저희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차인데 무슨 나한테 침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자존심을 상해하거든요. 자, 근데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아니 바울의 경우는 바울은 누구였어요? 가말리알의 문회생이었고 사내들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입장이었었던 바울도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무엇이었죠? 침례를 받았어요. 자, 나만 장군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가물이 많은데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목욕하라고 그래?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아이 장군님. 그래도 본전 뽑는다 생각하고 그냥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남한 장군이 목욕했죠.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엎드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끝에 가서 저희가 가루가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렇습니까? 나 자신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죄의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저는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견해를 다 접어놓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 축복을 해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특별히 신천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만희 총회장이 침례받고 그거 책을 받아 먹었느냐? 이러면서 침례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서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지존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 앞에서는요. 저희가 토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마디 말을 못해요. 아무리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가 온 우주의 강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우리들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을 전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지구의 끝이 다 왔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로서 이 코로나도 보내시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먹고 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인자. 근데 인자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 인자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이
2023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인자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게 되면 너희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슬피 울면서 이르 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에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그가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6천년 동안 참아 오셨지만 그분께서 한없이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누구를 경외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지혜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전쟁은요.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한 명을 통해서라도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소수의 무리 기드온의 300명을 선택할 때 11,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돌려매고 300명만 뽑았어요. 그래서 11,000명이 3만 명인가요? 3만 명. 그렇네요. 32,000명. 32,000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을 뽑아가지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군사들을 무찌렀는데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대중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다수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자,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서 잘 무장을 하고 우리가 성령의 검, 또 믿음의 흉배, 의의 흉배, 그래서 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의 편에 서서 마귀를 무찌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 네, 그렇게 지존자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 10편 80편 6절에. 자, 빛을 바라봅시다.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빛의 사자들처럼 찬송 부른 다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이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튜스데이 7월 초하루 월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일